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무며 너희일까노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한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먼저와 다음의 영적 원리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 재정적인 것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고 그 전주는 저희 창립주년이라 김희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셨고, 오늘 더 그 본문의 후반전인 그 재정에 대해서 함께 다루기 원하는데, 특별하게 재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대부분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보통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대략 8% 정도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염려하고 신경 써도 될 일이고, 나머지 92%는 말 그대로 쓸데기 없는 것으로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잘 큽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왜 이렇게 산수를 못하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을 우리는 미리 염려와 걱정을 땡겨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참 다양하게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생산해낼까, 어떻게 염려를 훨씬 더 많이 할까, 스트레스를 좀 더 만들까 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약간 저 같은 성격은 염려를 일부러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찔렸던지, 하나님 이걸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만 들어도 되네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고 나눴는데,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염려 참,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도 이 돈 때문일 거예요. 그죠?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 우리가 대부분 염려하는 것이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거나 살 집이 없어서 생기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내가 쓰고 해결되지 않는 크레딧, 몰기지, 빚, 그리고 내가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 투자했던 것들, 보통 이런 것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요즘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염려하고 돈이 없어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재정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재정적인 문제,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돌파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참 아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주님, 내 빚도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고민도 주님 것입니다. 내 스트레스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아는데도 실질적으로 안 되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한 치 앞 딱 도달한 순간 내 안에 염려가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인 질서가 내 삶 가운데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며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실질적인 변화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백신을 2차를 맞았어요.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이틀을 알아누웠습니다. 주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남들은 다 멀쩡하다는데 저는 사지가 떨리고 온몸이 오한이 오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명도 오고요. 타이레놀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나 할렐루야, 금요일부터 갑자기 괜찮아지는데,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 스티커 받으려고 맞는 거 아니잖아요. 저 스티커 받았어요. 이게 임뮤 시스템이 작동해서 우리 안에 면역 체제가 활성화돼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맞거나 덜 아프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스티커는 스티커지만 이 폼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아, 이젠 괜찮아. 코로나부터 어느 정도는 그래, 내가 방어할 수 있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스티커처럼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는 명역체제가 생겨야 돼요. 예수라는 그 이름의 건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하게 뿌리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요 라고만 말만 하지 삶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이 영적인 원리가 깨져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내 삶이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내면까지 싹 다 바꿔버리는 그 내면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별하게 이 재정적인 것들, 윤리고 도덕적인 것들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맞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옳지 하면서, 재정적인 것은 하나님 이거 기가 막힌 투자 아이템입니다, 신반물만 땡겨 주시옵소서,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식을 선호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특별하게 이 재정적인 것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 만몬의 힘은 점점 더 거대해질 거예요. 우리 삶, 지금도요 여러분, 재정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돈이 있으면 행복해, 넉넉해, 여유로워. 맞죠? 돈이 있으면 여유롭고 넉넉하죠.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우린 겉으로는 여전히 돈을 선호하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돈 필요한지 아십니다. 대신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별하게 저번 시간에는요, 돈이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영적 법칙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두 법칙. 첫 번째, 내가 돈을 쓸 때, 돈을 벌 때, 일을 할 때 나에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 쉽죠.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쭈쭈바 하나 사 먹고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주님, 이 아이스크림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사 먹지 않잖아요. 요즘은 돈도 안 꺼내고 그냥 카드, 요즘은 이렇게 시계로 틱하고 결제하고, 요즘 그런 시대니까 강릉이 없잖아요. 옛날에 좀 만져라도 봤는데 요즘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이제 가상화폐 시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근데 신명기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뭐 5불, 10불, 100불, 1000불, 만불, 뭐 밀리언, 그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우린 중간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니까 자꾸 만몬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입니까? 모든 재정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만몬을 섬기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돈은요, 비인격적인 것이에요. 내 비인격적을 내 머리에 두는 순간 나는 이 비인격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내가 누가 됩니까? 나도 비인격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인격적인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요.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요즘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죠. 아, 제 연봉 얼마래? 제 주식 대박 났대. 수익률이 얼마래? 어머, 가상화폐로 집을 샀어? 여러분, 이런 얘기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죠. 맞잖아요. 이걸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그래요. 여기는 좀 덜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데도 돈으로 서로 네가 나니 내가 나니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연봉이 얼마래? 할렐루야죠.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주셨고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청직이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공부 안 합니다. 관리자고 청지니까 긴장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어떻게 쓸까? 이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재정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네, 다음 달에 하나님 이런 재정이 필요한데 주실 거죠? 이게 주인과 관리자의 관계식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재정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셨죠? 돈 있을 때 우리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고, 오늘은 그러면 이 염려의 원리예요. 돈이 없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25절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Therefore I tell you,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는 앞에 있었던 저번 설교에 이어서 이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예수님 다른 삶은 완전 털털털 거지구나. 야, 돈 없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돈 벌지 말라고 하는데,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살지? 저축하지 말아야 되나? 돈 버는 게 사치인가? 하는 대체 무슨 예식을 하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다시 한번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예수를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문득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이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염려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냥 젠틀하게 너희들 그냥 염려하지 마, 이렇게 젠틀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길 그만둬예요. 하지 마. 되게 그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아이한테 그 레이저 쏠 때 그 표정 여러분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하지 마. 무섭잖아요. 전 톤도 연습했어요. 조금 더 근엄하고 장엄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염려가 하지 않고 싶어서 안 됩니까? 저도 제 머릿속에 뭔가 스위치를 껐으면 좋겠어요. 염려 스위치를 딱 꺼가지고 더 이상 염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머리가 그게 안 돼요. 자꾸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것들이 우연에 수십 분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믿음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 염려가 내 삶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염려가 차면 찰수록 내 안에 믿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내 안에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꼬집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보세요. 25절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목숨과 몸이 중요하지 음식과 옷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음식과 옷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음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내 옷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26절에 포인트를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고. 근데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두는 건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해요. 우리는 일하죠. 일하고 일한 번 돈 어디다 놓습니까? 은행에 넣죠. 저축하고 쌓고 또 쌓아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생산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야 너희들 돈 벌지 마, 저축하지 마 이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중의 새는요 본질적으로 내 생명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아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새는 그냥 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이걸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쁘시는데 너 쟤네들보다 더 귀하잖아. 그런데 왜 음식이 더 중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여기서 음식이 주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탐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위해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어렵나요, 질문이? 살기 위해 먹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요즘 먹기 위해 살더라고요. 근데 먹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네, 먹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니까요. 그렇죠? 요즘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캐나다는 좀 그렇지만 한국에는 먹방이라고 요즘 볼 때마다 난 진짜 좀 제철 음식 나올 때마다요. 주여 내가 코비드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그냥 못 가는 겁니까? 뭐 이러는데요.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이 배가 증명하죠. 근데 우린 알잖아요. 그죠? 먹는 것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풍토를 보세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욜로라는 이름으로 먹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문화 풍토니까 트렌드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점점점 가중될 것이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나 탐욕스럽냐면 음식을 먹고 입에서만 씹고 뱉었어요. 너무 배부르니까 맛만 보고 뱉었다고요. 굶주린 사람이 수천인데 귀족들은 탐욕스럽게 먹고 뱉었다고요. 그런 시대가 안 올까요? 아니요.
이 격차는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만몬이 지배한 시대는 그렇게 돼요. 즉 음식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너희가 음식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지. 무슨 말이에요? 너희 탐심이 목적이 되고 너희 재산을 불리려고 하고 너의 유익과 너의 나라와 너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은 염려가 지배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숨이 귀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삶, 여러분 삶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너희가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 때 너희 삶의 염려가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럼 의복은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보여지는 거. 옷은요, 제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날씬해 보이나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밝은 옷을 입으면 뚱뚱해 보이고 어두운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붓기 상태를 보고 옷 색깔을 골라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화면빨이 잘 받아요. 이런 옷은 유용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옷이 목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여지는 삶,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삶, 그걸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 관심,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 몸이 중요해? 너의 옷이 중요해? 결국 여러분,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생명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이 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내 안에 믿음이 꺾이고 하나님 향한 신뢰, 하나님 향한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꺾이는 순간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해요. 자,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염려만 오는 게 아니죠. 염려와 함께 콤보로 오는 게 뭐예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아스마, 불면, 공황 함께 세트로 오는 겁니다. 자, 염려가 즉 사단의 통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꺾이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면 우리에게 대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낱낱이 꺾여요. 날마다 꺾여요. 염려 때문에,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염려를 내가 다 먹어놓고 염려로 충만해서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목숨과 몸이 중하다, 음식보다, 의복보다 중하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 염려를 끊을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왜냐면 이건 저도 늘 갖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막 염려를 막 만들어내요.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참 특이해요. 어떻게 세상 염려를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어?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제가 이상해요. 근데 혼자 노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스스로 질문하고 말씀을 파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염전을 안 하나요? 알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알아요. 그런데 이게 왜 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이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적으로 분리하다, 분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켜요. 염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놓을 때 가장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자, 우리 안에 영적인 자존심이 있죠. 예수 믿으면 화끈하게 믿읍시다. 군사로 막 작업들 와도 저리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영적인 질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해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염려를 끊어낼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 첫 번째로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어요. 내가 너희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게 안 보이니? 였어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안 보이니? 왜 근데 너희는 저 날아다니는 새만치도 본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들에 피는 꽃과 같이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서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들풀도 지금 내일 말라서 불에 들어가 저 들풀도 먹이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던 너희들을 안 챙길까?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챙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염려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는 염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런 생각했는지 알았더니 조지 물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예요.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린 자꾸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보면서 푹푹 쉬면서 주여.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삶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채우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머 왔니 내 딸? 어머 왔니 내 아들? 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서 한 가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그게 깨어지면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 기억하세요. 여러분, 염려가 계속 찾아옵니까? 그러면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 내 기대에게 사랑한다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럼 한 말씀만 하실까요? 확성기로 아마 그냥 들어 부으실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채울 때 염려가 끊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먼저 다 아시고 준비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막막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과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알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찾아요. 불교, 이슬람들 다 샤바샤바 합니다. 돈 주세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구하기 전에 내 필요를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애가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째 때 딸을 키우면서요, 애가 조금만 울면 어머 얘 죽는 거 아니야? 수시로 숨 쉬는지 확인하고. 저만 그랬나요? 막 기저귀 조금만 확 해가지고 발짓 나면 큰일 나고, 상처 나면 어머 돈 나면 어떡해, 막 후시지 잔뜩 발라주고 막 그랬어요. 애지둥지. 그러다가 서로 잠 못 자고 저희 아내랑 피곤해가지고 서로 막 험한 말하고,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태어났어요. 5년 만에 태어났어요. 상당한 시간인데 우리 지금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왜 여유로울까요? 울어도요 곧 그칠 거 알아. 안 죽는 거 알아. 어우 배고프구나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세상에 놀라운 능력이 생겼어요.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요,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잔뜩 샀어요. 막 쪽쪽이도요, 막 종류별로 사고, 젖병도 종류별로 사고, 뭐가 많이 분유도 종류별로 사고, 버리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요, 필요한 것만 사요. 뭐가 필요한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긴 근데 부모의 마음으로 좀 과한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알아요. 그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경험치가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만드신 분인데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사니? 여러분, 이방인이 뭐예요? 고아, 아버지 없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생활과 재정생활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못 봐요. 왜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열리는구나, 이렇게 내가 취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예비해 준 것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나? 그가 미리 다 준비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야고보서 말씀 나누었죠. 빛들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주신대요. 그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 준비하셨어요. 오늘 뭐라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무슨 얘기입니까?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줄 거야. 만몬 따위에 마음 뺏기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더함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삶은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33절 34절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한다는 것은 원 플러스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 붙여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더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세로 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준대요. 뭘 줘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의 나라와 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질서를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 행하는 거 아니고,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 내면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더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제발 좀 우리 하나님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일 일은 내일로 좋게, 오늘은 오늘로 좋게. 우리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더함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풀리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세워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합니다.